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믿음에 대한 그런 우월성, 기독교의 그런 믿음이란 곧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가인, 아벨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아들.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전체의 구조가 언약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란,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서 그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걸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확실한 증거가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증거, 그리고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약속을 믿은 거죠. 약속이 성취되는 건 보지 못했다. 그 약속이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건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 보지 못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은 거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아담 창조 이후에
아담 창조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제사.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거기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성도들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했다. 아벨의 피 제사가 장차 십자가의 제사를 바라보는 그런 제사의 증거였다.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 보지 못하고 증거하는 거죠. 보지 못.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그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나눴는데 이 모든 구약의 성경 세 부분으로 나눠진 모세 율법과 그리고 시편 그리고 선지서 이 모든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이 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인데 그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 이루어진다는 실상이란 말은 확증 또는 뭡니까? 실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라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였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증거했다. 보지 못하고 증거했다. 그 증거를 구약의 성도들은 그냥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 언약만 듣고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졌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다 성취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확증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 신앙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리까리한 신앙이 아니라 확신. 이 성경을 배우면 확신 신앙이 나온다.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확신을 가져라.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여호와 아까 찬송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왜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아까 시편 봉독에도 여호와는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일러주죠. 공의와 정직을. 인간은 공의를 말하지만 인간 사이에 공의가 있습니까? 무슨 인간 사이에 정직이 있습니까? 정직을. 인간들 사이에 무슨 정직을 찾냐고 정직을. 하나님만이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한 분이시지. 그래서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인간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떤 인간을 믿냐고 인간은 왜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영원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약속을 해놓고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이 대상일 수 있는 여호와의 품은 뜻은 아까 찬송가에 여호와의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뜻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도 말하고 작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라.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이 역사 진행 과정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다. 언약이 성취가 된다. 성취, 이루어진다는 이 언약이, 구약성경 이 언약이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진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한 분이. 전능자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여호와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 여호와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다 이름 지어놓고 그 무슨 이름에 뜻이 있다고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 지을 때 다 그래서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서 짓고 하잖아요. 짓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 짓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장명소, 이름 짓는 장명소에 가서 짓는다. 돈, 비싼 돈 주고 짓는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인간 비싼 돈 주고 이름 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값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비싼 이름값 이름 지었는데 비싼 돈 주고 지었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죽는 인간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시편 기자는 찬송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은 하늘 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멋진지 우리 집사람이 오면서 계속 하늘에 대고 사진을 찍더라고. 맨날 보는 하늘 내일도 보면 더 아름다울 텐데 왜 가을이 깊어질수록 하늘이 다 밝고 푸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란 산과 바다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바다 보세요. 파도가 얼마나 꿈틀거리는 그 파도도 하나님이 시편에는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바다를 다 만드시고 파도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뭘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 절 말씀 선진들이라는 말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증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 하나님 피조하신 피조세계에 우리가 산다는 만드신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천체의 운행 이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지구가 뭡니까 태양의 둘레를 도는 거, 달이 또 지구의 둘레를 도는 거, 이 모든 천체의 운행 이게 한치도 변함없이 다 전체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지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모든 피조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천체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70억의 인구 가운데 몇이나 얼마나 되냐고요.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신의 존재를 다 믿습니까? 아니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냥 안 믿어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교회 안에. 신의 존재. 신의 속성. 신의 존재, 신의 속성. 아니 머릿속에 든 먹물이 많이 들었다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아니 머리가 좋아서 있으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예수를 믿어야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니체라는 철학자는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는 걸 보면서 신은 죽었다. 선한 신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왜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하나님이 히틀러라는 그런 악당을 통해서 저들을 다 저렇게 잡아 죽이는가. 야, 선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는 사신론, 신은 죽었다는 사신론을 주장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공모해 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까? 23장 보면 그 죄를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인 죄를 그 죄를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아무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사형 받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죄책을 찾지 못했어.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죄에 무지하다, 관계없다 하면서 손을 씻었다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지들이 요청했어. 유대인들이 요청했다. 그 죄값이 유대인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학대를 히틀러라는 악당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 악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도록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주었다.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넣는다. 오히려 더 확신을 넣는다. 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일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구나. 확신을 갖게 된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 역사를 다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간다. 성취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합당한 영광. 언약하시고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똑같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제사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받고 안 받는 게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지. 어떤 분이 다 예정했다고 예정론을 말하니까 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고 말하니까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떤 목사는 그런다고 그러지. 아이고 바보 같은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신가? 인간들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지. 왜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냐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왜 누구는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시고 누구는 지옥으로 보내느냐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느냐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질그릇 가지고 진흙 한 덩이로 기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구원하니 없느냐라고 묻질 않습니까? 로마서도 몰라가지고 로마서를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런 목사들. 예정론을 부정하는 목사는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건. 그 로마서도 공부돼가지고 그래.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짓거리고 있냐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들 편에서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지.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냐고. 그걸. 태어나기도 전에 그걸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리브가의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와 그리고 미워할 자와 사랑할 자를 태어나기도 전에 다 정해놓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 사람들 편에서 볼 땐 불경만, 예서의 편에서 불공평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뜻대로,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라는 얘기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드린 것을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드린 예물이 뭡니까? 피의 제사. 아벨의 피의 제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드리실 제사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된 기업이 있다. 천국이라 천국. 어떤 사람들이 뭐 죽어가지고 여기 심판받으러 가니까 자기는 지옥으로 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옥. 천국 가면 따분하게 맨날 하나님 찬송만 하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여기 갔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가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뭐 술집도 있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있고 하지. 여기 가면 맨날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지옥으로 가겠다고. 지옥의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 지옥이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찜질방 수준이 아니잖아. 지옥. 여기는 영원한 불구덩이야.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 지옥 가겠다고. 그래 알아서 가봐. 지옥 가고 싶으면.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다. 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담한테 약속한 약속이, 아담에게 약속한 약속이 뭡니까?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이 뭡니까? 자손, 땅, 그리고 통치. 통치에 대한 언약을 했다. 이게 나라예요, 나라 언약이란. 국민, 국토, 국권이란. 국가 구성의 세 가지 요소가 자손, 땅, 통치란 얘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신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치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걸 모형적 국가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국가. 모형적인 나라. 뭐에 대한 모형? 실체적인, 아담에게 약속하신 실체적인 나라에 대한 언약이란,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진리를 전할 때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지금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 번창이 이루어지는 자손 번창. 여기도 자손. 그러니까 땅 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령 보내준다는 약속. 그리고 땅끝 전도. 땅끝 전도 세 번째가 예수 재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다. 땅끝 전도는 지금 진행 중이라, 현재 진행 중. 그리고 마지막 재림에 관한 약속은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약속이 남아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다. 지금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잖아요. 누가 가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도 뭡니까?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이 캄보디아가 너무 더워가지고 뭐 8kg가 빠졌다잖아요. 8kg가. 그냥 조금 더운 게 아니라, 거기 더운 나라. 기후 조건이 안 맞으니까. 죽다 살아났다고 그 사모님은 또. 그러면서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한다. 누가 시킨 겁니다. 누가 사람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원해서 갔다. 자원해서. 여기 와 있으니까 편안해가지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일본도 가보고 뭡니까 러시아 북단도 가가지고 거기에 선교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안 되겠으니까 동남아로 갔다. 내가 그쪽 갈 때부터 그건 방향이 틀렸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복음은 서쪽으로 전해지는데 왜 반대로 가냐고. 반대로. 복음은 서쪽으로 전파됐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는가? 예수의 영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막으셔서 어디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여기서 마게도냐 반도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선교의 방향도 누가 정하시나? 하나님이 정해요. 미국 땅에 건너갔던 복음이 지금 미국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땅에 전파돼가지고 온 대한민국 반도 남한이 다 전 지역이 다 복음화가 돼. 교회당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 동남아로 간다. 제가 아는 한 분도 동남아뿐만 아니라 키르기스탄인가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잘못하다가 걸리면 이슬람 사람들은 그냥 사람 막 죽이잖아요. 그 이슬람. 그게 뭡니까?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이슬람 사람들은 사람 죽여놓고도 그거 하나도 지의식이 없어. 인샬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 알라의 뜻이다라고 말해. 사람 죽여놓고도 알라의 뜻이라고 말해. 폭탄 갖다 실어다가 막 몸뚱이다 폭탄 장치하고 가서 건물을 폭파시키고 그래놓고도 다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 알라의 뜻이라고.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원해서 간다. 자원해서.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지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복음 진리 전하러 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분들도 누가 가라고 등 떠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은 원래 인도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알지도 못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 가지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바보라서 온 게 아니라. 여기 한국에 안 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부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다. 한국 땅에 불쌍해가지고 아무도 선교사가 지원을 안 하니까 자기가 지원해서 간다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국에 복음 진리 전하다가 병 고치러 미국 땅에 가다가 그냥 배에서 사망했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 유언을 하기를 한국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해가 지금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혀 있잖아요. 선교사의 그런 무덤들이 있는 곳에 묻혀져 있다.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셨나?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땅 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현재 땅 끝 전도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해결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도록 되어 있죠. 재림한다는 약속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땅 끝 전도는 현재 진행 중이고 땅 끝 전도를 통해서 땅 정복과 자손 번창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적인 자손이 지금 뭡니까? 확산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땅 정복과 자손 번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육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신령한 의미에서 땅끝 전도를 통해서 땅 정복과 자손 번창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확장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가 채워지면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다. 천국은 뭐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의 믿음을 증거하지라.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겨우 8명뿐이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까지 그러니까 인류를 연구하는 그런 인구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00억 정도, 최소 5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인류가 생육 번성됐다라고 그렇게 인류학자들이 증거한다. 많으면 100억, 적으면 50억. 왜? 그때는 보통 노아 시대만 하더라도 800년, 900년 살았잖아요. 969세까지 산 무두셀레가 제일 장수를 했는데 보통 800년 살면서 뭐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죠. 아니 뭐 어떤 분은 100년도 못 사는데 한 13명 난 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13명. 목사님이 그냥 자기 자식들만 가지고도 교회 구성원이 돼. 그분이 12명 나놓고 또 뭐 저걸 하나 더 가져가더라고. 출생신고 한 번 더 온다고. 하나 더 난다고. 목회가 시원찮으면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 되는 우리는 달랑 하나 낳네. 노아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만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뿐이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자부들 노아의 아내 8명만 구원 얻었다. 8명만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이 8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방주 만드는 그 일에 참여한 자는 8명 뿐이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진리가 전파되잖아. 주의 몸은 교회가 세워져 간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진리 전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고 적다고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청함을 입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서 구원 얻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작정이 안 된 인간은 안 믿는 거죠. 아무리 가서 누가 전해도 안 믿는.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누구나가 다 믿도록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이란 물로 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로 심판한다. 물로 다 심판한다. 다 인류들을 다 물로 심판한다. 비가 얼만큼 한다? 40주야.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다 쏟아부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물들까지 다 솟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막 뭐 하늘에 있는 그 공기, 그것, 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져도 그렇게 모든 높은 산들이 넘치지 않는다는 바보 같은 자들이야. 하늘 위에 창을 여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쏟아 보았다니까. 땅 속에 있는 물까지 다 이렇게 솟아오도록 해서 넘치도록 했다는 것에 연구하나. 그런 건 알지 못하니까 연구 안 하고 땅 위에 있는 물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공중에 있는 구름들이 다 비를 쏟아 붓는다고 해도 넘치지 않는다는 그 지 생각이지. 물로 심판한다 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인다 하는 그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그래서 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모든 생명체가 다 우리 잠긴 것 아닙니까? 잠긴 것. 우리의 잠기고 그때 잠긴 것들, 그때 잠긴 그런 동물들,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100억 정도가 된다고, 최대 100억 정도가 되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죽어서 뭐가 됐습니까? 그게 석유가 된 거예요, 석유가. 그리고 가스가 되고, 나무들이 다 죽어서 잠긴 게 뭐가, 그게 석탄이 된 거야, 석탄이. 그 석탄을 판에서 쓰면서, 그때 노왕수를 통해서 다 뭡니까? 죽어가지고 석유가 된 걸 다 꺼내가지고 자동차에 넣고 다니잖아,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하네, 인간들이. 예. 강박해가지고 인정 안 한다. 이때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믿은 사람이 몇이나 됐냐고요. 겨우 8명 뿐이었다.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 누가? 노아가. 믿음의 후사가 됐다. 그리고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그런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명령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 그 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보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하게 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모형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모형적이다. 아담에게 하신 약속은 실체적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모형적이다.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한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약속을 했다. 나라 언약인 거죠. 나라. 이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였다. 이스라엘 국가. 그게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이 9절 말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했다. 동일한 약속은 자손 땅 통치에 관한 약속이라.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걸 바라봤다는, 믿었다는, 바라봤다는 말은 믿었다는 거다. 믿어봤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누가 경영하는 거? 하나님이 경영. 인간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라, 도구. 아수르 왕도 하나님이 쓰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쓰고 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라고 그러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란 몽둥이.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몽둥이는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 하나님이 쓰시고 버렸잖아요. 버린다. 막대기를 그걸 집안으로 가져오는 분은 없지 않습니다. 막대기는 다 쓰고는 그냥 버려두든지 다른 때 쓸 때를 위해 가지고 그냥 어디 두고 들어오는 거지. 그걸 막대기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이방 국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 이방 나라. 애굽이란 나라. 구약 성경에 애굽이란 나라.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떤 분이 헬라라고 그러니까 헬라가 아니고 그리스나 헬라라. 옛날 이름이 헬라라. 최근 이름이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였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는 일에 쓰임받은 나라라고 한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는 나라.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포로로 끌어간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또 고레스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어.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간 느부갓네살이 끌어간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귀한 명령을 내렸던 왕이 누구나 페르시아라는.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약속이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이 된다. 전승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사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씨를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고 약속은 해놓고 약속이 금방 안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몸종을 얻어가지고 난 아들놈이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일. 그 이스마일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이 되고 이슬람 족속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0만 안 얻었어도 이슬람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함께 사라 자신이 나이 늙어 단산했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잉태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무슨 사라가 먼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준 거죠. 자기
배가 불러오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약속하실 때 장막대에서 무슨 100세가 된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느냐고 장막대에서 사라가 웃었잖아요. 웃었다. 웃어놓고는 또 웃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안 웃었다고 거짓말해. 오리발 내밀어. 아니라 웃었는지라라고 말하잖아. 웃었다는 말은 안 믿어졌다는 게 안 믿어졌어. 웃은 거예요. 근데 점점 자기 배가 불러오잖아. 그리고 그 이삭을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럼 어떻게 안 믿냐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인간 편에서 뭘 만들어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어떤 사람들 다 내가 믿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된다. 아이, 지가 믿긴 뭘 지가 믿어. 하나님이 다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누구로? 예정된 백성에게 다 믿음 줘서 믿어지도록 역사했어. 그 믿어지는 믿음을 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인간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 믿는 게 아니라 만들어 믿는다는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데 있어서 뭐 하나님이 뭐 은혜가 70% 내 공로가 30% 그걸 신인 합력 구원설이라고 말한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공로는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은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지.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번성하였느니라.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모래가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생육번성하도록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손 번성. 아브라함한테 하늘이 별을 쳐다봐라. 너희 후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한다. 너 바닷가에 모래알 셀 수 있어? 너희 후손이 그렇게 많도록 생육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셨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자손들이 생육번성한 거 보면 몰라요? 다. 그게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갖고 죽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건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 성취된 사실을 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증 얻고 확신 갖고 있다. 멀리서 보고 이 아벨이나 이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몇천 년 후에 있을 일을 바라봤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주님 오시기 2000년 전 아니?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바라보고 믿었다는. 성취된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 우리는 성취된 것까지 믿는 믿음 아니? 성취된 것까지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한테 도마가 안 믿잖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지. 찾아가지고 손바닥 못 잡고 봐라. 옆구리 창자고 보여주시니까 그때 도마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우리는 보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옆구리 창자고 그 손바닥이 못 자고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거죠. 멀리서 보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며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면 가나안 땅이 본향입니까? 아니라는 여기다 천국을 가리킨다. 사람들도 다 나이 먹으면 나이 드시면 뭐 사람들이 그러질 않습니다. 저 친구 우리 교회 왔던 친구 이렇게 머리 훌렁 벗어진 친구
자기는 시골에 사. 우리는 거기 고향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시골에 땅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논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나보고 자기 밭이 있는데 200평 한 집 지을 수 있는 터가 되니까 같이 갈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보죠. 내가 그랬어. 나는 아들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고 며느리가 둘 있는 것도 하나고 손자도 다 하나인데 그래도 자주 볼 수 있는데 가까이 있어야지. 거기 가면 3시간 4시간 가야 되는데 한번 올라오면 힘들지 않냐 거절했는데 그 고향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고향 땅 가도 다 늙으면 다 죽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갈 본향은 여기라. 거기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낳다. 우리는 천국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지. 천국을 찾는 거지 고향 땅을 찾는 게 아니라 고향 땅.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고 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저희가 자기들이 나왔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자기들이 찾는 본향이었다고 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것이죠. 나도 고향 땅 갈 수 있지. 거기 가자고 그러는데 갈 수 있지만 고향 땅 가봐야 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지금 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고 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에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노.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 천국 아닙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천국이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천국이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거기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 있는 그 한 성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유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우리 본향 예루살렘 성 곧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